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좋은 말인데 서로 같이 한번 다시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로운 경기장, 2026년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의 출발선 위에 우리 모두 달리기 위해 서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없죠. 100m 선수부터 마라톤 선수까지 달릴 때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줄 뿐만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나 잡아봐라 하고 달리는 거 아닌 이상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언제나 머리는 고정되어 있고 시선은 앞을 보며 그의 눈은 결승선을 향해 있죠. 오직 앞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같은 자세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달리기 선수의 달리는 자세하고 비슷하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치 로마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에 빠지고 경기가 끝난 사람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달리는 것처럼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외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2026년 신년 첫 주일 달려가는 우리들,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올 한 해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제거해야 하죠. 우리 첫 번째 화면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라.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걸어간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인들은 다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각 떨어져 있는 따로따로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이 달리기가 참 좋은 운동인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몸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달리기를 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안 쓰는 근육까지 써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분산이 된다, 뒤를 돌아본다, 뭐 옆을 사람들과 비교한다, 큰일 나는 거죠. 오직 앞만 보고 걷는데 이전에 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필란타 노메노스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의미, 쉽게 얘기하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잊는다, 의도적으로 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망각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이고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선택적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목적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저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저도요 요즘에 자꾸 자동차 열쇠를 놓고 밑으로 내려온 걸로 착각해서 다시 찾으러 올라가면 주머니 안에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그러냐고.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런 이거 참 진짜 축복이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잊어버리면 그 성도들 보면 다시 웃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목회자에게 좋은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각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육체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좋은 선물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적인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까먹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실수도 잊어버리고 모두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면서 달려가라. 달려가면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면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러닝 많이 하죠. 러닝이 많이 유행하는 그런 시기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회가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달리면 너무 숨이 차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저도 가능하면 5km씩 달리려고 하는데요. 쉬지 않고. 요즘엔 추워서 밖에는 못 달리고 이제 헬스장에서 달리는데 달릴 때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바울도요. 이 위대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율법의 정수를 정리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이제 법학 대학원의 최고 교수인 그런 사람들 밑에서 가말리알 문해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려가면서 과거의 자랑과 의의를 잊었어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숨겨가면서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성경이 보면 조금 더러운 말이지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허물도 있었고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공포로 휩싸이게 하는 그 일을 만든 아주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 다녔습니다. 사냥하는 죄인들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그는 이전에 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전에 만약 그런 죄책감과 아픈 기억 속에만 매달려 있다면 과연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고 실패의 기억에 매여 있지 않고 나는 너랑 달라 이런 자만감에 매여 있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의 잊어버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기억 속으로 지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생 내내 지속되죠. 과거를 없던 일로 하지 않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자신은 교회의 박해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인정합니다. 가슴 시리게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배웠고 그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정말 잊어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는 과거에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이유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죄책감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요, 세상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나는 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인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는 이전의 것들을 매 순간 잊어버리면서 달려가야 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참 생각보다 많이 후회가 남습니다. 잘했던 일보다 부족했던 일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준비할 걸, 그때 더 기도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진우가 이전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너의 실수는 이미 나의 은혜 안에서 녹아들었다. 너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성도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앞을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있기가 힘들다면 달려가세요.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안 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죠? 5만 가지 생각 많이 나죠? 러닝화 신고 한번 달려보실래요? 같이? 무슨 생각 나시나? 심장 박동 소리밖에 안 들려요. 죽도록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일을 악물어야 돼, 그리고 막 이빨이 진짜 부러지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때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잊어가며 구체적으로 망각하며 달려가는 2026년 첫 출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2026년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생은 너무 짧고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에 너무 느립니다. 2026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갑시다. 예, 이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능동적인 망각의 결단,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를 잊지 마라. 1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러닝 코치한테 코치를 받을 만큼 뭐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유튜브를 주로 보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뛰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허리가 중요하다, 엉덩이가 중요하다, 다리가 중요하다, 온몸의 근력이 중요하다. 다 맞는 말인데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딱 보면서 자세도 많고 발을 앞으로 디뎌야 되고 뭐 중간에 디뎌야 되고 뭐 뒤에 디뎌야 되고 각자 다 다르고 막 그런데 사실 제일 자연스럽게 설명을 잘해준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 속도가 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달리면서 발이 먼저 나도 쿵쿵쿵쿵 하다 보면 무릎 관절 다 나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걷는 것도 무릎 아프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통의 중심인 엉덩이와 허리를 축으로 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면서 빠른 걸음에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육과 관절이 뭐냐? 이 골반입니다.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엉덩이 근육이죠. 그래야 무릎과 관절이 다치지 않고 러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앞에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앞으로 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뛰는 거죠. 다리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달려간다고 할 때 마치 그리스나 로마의 올림픽 선수들이 달릴 때 쓰는 헬라어 단어들을 씁니다. 두 단어 다 러닝이랑 관계가 있어요. 먼저 한번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중간을 잇는 단어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헬라어 원뜻이 에펙테이 노메네스인데요. 이 파란 글자만 읽어보죠.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 말이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 나의 모든 이 몸의 축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되냐면 막 단거리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이 끈 앞에 1등으로 갈 때 조금이라도 빨리 닿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마라톤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한 이 달리다는 러닝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는 완전 다른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디오코라고 하는데 이 디오코란 단어는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추격하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뒤쫓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디오코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썼어요.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라고 쓸 때 이걸 디오코라고 썼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디오코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맹렬하게 집요하게 쉬지 않고 그것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잘 이걸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시고 인텔리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말이죠. 달려갈 때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죠. 달리는 사람도 있죠. 더 빨리 뛰는 사람, 해서 안 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울어졌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달려가면 그 목표를 향하여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디오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열정으로, 그런 동일한 강도로, 그런 집요함으로 바울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디오코하고 있고 지금도 죽음의 선고를 앞두고 마음은 디오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바울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표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표대라는 단어가 당시 올림픽 경기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 표대라는 단어가 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작은 깃발이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 크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달리기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하얗고 높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달릴 때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마라톤 같은 게 먼저 뛰어가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들의 속도를 보는 게 아니죠. 뒤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서 있는 하얀 표대를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름의 상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은 생명 걸고
달리죠. 그 당시에 우승자는 월계관을 받았고, 근데 바울은 이걸 비유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하얗고 높은 기둥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달리는지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게 실망해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미련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거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얀 표대인 그 표대를 바라보고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교회 앞에, 그 당시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것도 바로 교회 앞에 이제 전철이 있었는데, 그 전철 타고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전철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뛰어요. 탁탁탁탁탁 막 뛰어서 내려가요. 며칠은 제가 걸었어요. 근데 걷는 사람 저밖에 없고 다 뛰어서 내려가. 탁탁탁탁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막 젊은 여자분이 막 앞으로 뛰는데 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도 같이 그 여자분 보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사람이 너무 급히 뛰어가길래 왜 뛰어가나 하다가 저도 뛰어갔는데 열차를 탔더니 나중에 몇 정거장 지나고 나니까 반대 방향인 거예요. 제가 이제 느꼈죠. 20분 늦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흰 표대를 보면 뛰는 것 같지만 다들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매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뜁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노예가 이제 서울 남노예 쪽에 있어요. 아무래도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열이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아이들의 그런 어떤 학교 진학에 대해서 막 비교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안 그렇겠으면 똑같이?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은 서로 간의 비교감 갖고 굉장히 많이, 그 계층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막 뛰는데 왜 뛰는지 몰라요. 뭐가 목적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왜 뛰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순위가 정확했어요. 명확했어요.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사실 뛰고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는 옆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2026년 우리 뭘 보고 뛰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감은 예수의 빛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 참여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과 또 시간과 여유를 주신 것,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게 만드는 부수적인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 때문에 돌아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겪고서 조금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리스도라는 표대 하얀 스코폰을 향하여 전심으로 질주할 때 우리 위대한 공동체는 거룩한 가속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옆 사람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합시다. 뛰는 사람이 딱 보면 상놈처럼 이렇게 뛰어가냐, 뭘 고생을 하냐, 양반처럼 이러면서 고생할 것처럼 보이죠. 뛰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목사님 뛰라 그러는데 저 러닝 못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80년 뛰어오신 분도 있고 70년 뛰어오신 분도 있고 60년 뛰어오신 분도 있고 20년 뛰어온 분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뛰어가는 건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갖고 뛴다는 거예요. 1924년 6월 8일 날 조지 말로이라는 사람과 앤드류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원정대랑 같이 출발해서 에베레스트 산 마지막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제6캠프 해발 8,170m를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1924년도에 산소기구는 굉장히 조잡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16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소기구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이와 얼바인이라는 두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건 같이 따라갔던 노엘 오델이라는 지질학자였습니다. 12시 50분경에 산을 덮고 있는 봉우리 끝을 덮고 있는 구름이 싹 헤치니까 그 구름에 검은 점 하나 두 개가 딱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분의 마지막 생존의 모습인데 그거를 원정대 기록의 알파인 저널에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게 그런데 산악인들에게는 거의 성경 구절과 같은 말이에요. 한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정상을 향하여 힘차게 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정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세운 높은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산악인들의 가장 숭고한 묘비명같이 쓰여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75년 후 1999년에 이 조지 말로이라는 사람의 시신이 그대로 오른 상태로 해발 8,155m 지점에 발견됐습니다.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기사를 보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벌써 재작년이죠. 2024년 10월 실종된 지 100년 만에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이 에베레스트 북벽 밑에 빙하에서 다리만 발견한 거예요. 잘라진 다리하고 신발, 앤드류 얼바인 것으로 보이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다리 사진 계속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100년 만에 발견된 이걸 가지고 그 진짜 유명한 숭고한 구절에 뭐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산악인들도 이러한 엄청난 숭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 걸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심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전쟁도 심심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질주하고 몰입하고 사로잡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힌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높다고 평가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높은 산 정도가 아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는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걸어가야 되나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라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숭고합니까? 네, 숭고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주일날 돼야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숭고합니다. 네, 숭고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숭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목적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봉우리의 표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좀 늦어도
좀 힘들어도 옆에 사람보다 좀 늦게 달리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지금도 달려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지금까지 주었던 여러 가지 싹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앞으로 놀랍게 주님 부어주실 성공에 방해가 됩니다.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 교만, 겸손으로 바꿔버리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심전력을 다해 사냥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감, 정신적인 힘듦, 그리고 내 안에 닥친 모든 문제들, 사실 솔직히 교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잘 해결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을 풀어갈 해답을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 나도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외치고 있다. 여전히 나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달려가라. 달려가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야겠지? 달려가기 위해서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겠지?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겠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노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면 앞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들 들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사실 너 혼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달리고 있다. 2025년 너 혼자 막 힘들게 걸어간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음을 알고 있지 않냐.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선택하십시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멋지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바울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를 뿌렸던 순교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지금도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같은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2026년 펼쳐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